자,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자부심 느껴집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적인 일, 구원의 역사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일들이 너무 좋아서 자랑스럽다. 우리가 이런 자랑스러움이 우리 입술에서 간증으로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자랑스러워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또 내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 나는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때문에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난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자랑스러운 경우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회가 이런 부분이 좋아서, 뭐 이렇게 좋아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 많고 재력도 괜찮은 사람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느껴진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뭐 건물이 좋아 가지고 뭐 사람들이 너무 세련되고 분위기 오면은 뭐 분위기가 세련되고 이런 게 자랑스럽다?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자랑스러워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곧 사람들에게 오래가지 않아서 실증 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없이 영원히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잠시 도움이 되거나 잠시 그런 뭐 자랑스러울 수는 있어도 그런 거 말고 예수님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유교적인 마인드에서 보면 체면이 중요해요. '저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게 볼까? 훌륭해 보지 않을까?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영화로움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와 거기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우리 한번 가 보자.' 교회 안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와 그 교회 가면은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게 아닙니다. 시편 111편 1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있는 이 회중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이들과 함께 내 전심,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없는 존재지만 그런 구제불능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존귀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형편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자존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어떤 것은 다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 안에 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자존심, 이 세상적인 자존심,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리게 하는 영적인 장님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의 의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만약 그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 앞에 나의 체면과 세상적인 자존심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반항의 칼날을 품고 서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의 칼날을 품고 있는 죄 많은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지점에서 과연 내 자존심,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십자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그냥 존귀 여겨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훌륭한 모습만 보여야지. 이런 관심들,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관심, 나에 대한 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인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게 돼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그냥 드러내고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없어지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기쁨이 내 마음에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영화롭게 해드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들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우리가 서로 간증한다는 얘기예요. 모이면 사람들이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거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그런 간증을 하면서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뭐 대단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도 항상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로 인정하신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간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대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얘기들로 간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서 그 기억한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에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가만 보면요, 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요 아예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요. 나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런 그 믿음, 그 사실을 정말 인정하고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 대신에 주님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나에 대한 생각, 나를 향한 마음들, 이런 것을 이제는 잊어버려요. 그것을 그냥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요.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아요. 이제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는 이제 예수님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항상 혼자 있을 때나 또 함께 모여 있을 때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 모임이에요. 그게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라는 것을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예수님을 보고 주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기적의 역사들의 총집합체들을 우리가 서로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